오늘 주보를 다 펴보십시다. 사면을 보시죠. 사면을 보시면 예수 사랑 대행진 좌측 하단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찍으시면 그 지시에 따라서 신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65일 성경 일독, 우리가 성경 만독 대회 하자.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위해서 365일 성경 일독 목표로 성경 듣기를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주소를 교회에서 원하시는 분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청합니다. 교역자들에게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분들에게 신청, 스마트폰에 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오픈 채팅방은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적시록 관리처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그 오픈 채팅방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일독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신청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주소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데,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시면 하단에 오른쪽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딱 누르시면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과 파멸을 당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결국에는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징벌하셔서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기에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고생은 하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하신 땅에 그들은 구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소유의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은 BC 1450년경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3장에 보면 12지파 각 대표 12명을 선발합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8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기록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이 차지하기를 마침에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보였다. 그 과일이 어땠습니까? 포도 한 송이가 혼자 들고 올 수가 얼마나 컸던지 둘이가 어깨에 메고 왔다. 그 과일이 어디서 난 과일입니까? 가나안 땅의 과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 말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기름진 땅에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타님의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 누구의 보고입니까?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부정에서 나와요. 죄는 전염이 잘 됩니다.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요새 유튜버 보세요. 거짓말, 가짜 뉴스 이건 너무너무 빨리 퍼져나갑니다. 14장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하고 다닌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10명 따를까요? 2명 따를까요? 5개로 할까요? 오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머리를 자르고 돌리고 말허리를 자르고 말꼬리를 잡고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기도 하고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말싸움을 걸고 한 말을 또 하고 두 말 하고 말하다가 안 되면 더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좋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하는 소리와 태도는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라는 베드로입니다. 이도 예수 당이제, 예수 따라다녔제, 예수 제자제. 아니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 계집아이가 뭐라 말해? 아니, 네 말이 한 당이었다고 하는데, 네 말소리가 맞는데. 여러분, 말은 아니다 하는데 아니다는 말 속에서 긍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 남을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압니다. 싸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일을 성도들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렵 시대는 돌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총으로 죽였어요. 총으로. 현대는 뭐로 죽입니까? 핵무기로 죽입니까? 1945년 9월 6일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졌습니다. 3일 후에 9일에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것으로 사람을 안 죽입니다. 뭐로 죽입니까? 말로 죽입니다. 말로. 스페인 격언에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시작. 화살은 뭘 관통해요? 심장을. 말은 뭘 관통해요? 영혼을 관통해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화살은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말은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당연히 후자의 아픔이 더 크고 더 오래 갑니다. 옛말에 혀 밑에 도끼 있대. 혀 밑에 도끼가 있대. 혀 밑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크게 입으로 짓는 죄가 4가지인데, 첫째는 거짓말로 짓는 죄, 둘째는 꾸민 말로 짓는 죄, 셋째는 이간질로 짓는 죄, 넷째는 악한 말로 짓는 죄. 이게 혀 밑에 도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디 씁니까? 종이에 씁니다. 말은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써요? 허공을 향해 씁니다. 법원에 가면 증거 채택을 합니다. 증거 채택. 글로 써놓은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찢어버리면 돼. 찢어버리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 놓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놔요. 아셔야 합니다. 종이에 쓴 글은 찢으면 없어지지만 말로 허공에 기록한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잴 수 있는 잣대입니다. 품격, 품격, 품자, 한자로 어떻습니까? 입구자 3개. 입이 3개 모이고 자꾸 말하는 거 보면 품격이 나타나. 품격. 말하는 거 보면 품격이 나타나요. 아, 인격이 됐구나. 아, 인격이 신앙인답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신앙이 아니네. 이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 시작. 생각이 우리 언어를 타락시켜요. 하지만 언어도 우리 생각을 타락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수준만은 아니고 그 이상 역할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 마음을 조정합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 컨트롤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말은 정신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말 잘못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육신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상처를 여러분 사매고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러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연구를 해보고 그 과정을 연구 안 해봤지만 보면 알아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 입은 사람 교회 생활이 바로 안 돼요. 직분은 받아도 세월이 흐르면 직분이 주지 않아요. 직분은 받아도 인간이 안 돼. 왜 그런지 압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나 어릴 때 이웃으로부터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 말의 밑바탕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한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은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직장 내 갈등. 이 직장 내 갈등이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부부관계 문제. 부부관계 뭡니까? 인간관계. 사소한 일상이 마음에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건드려, 부부도 아니 남편이 내 자아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아내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 자아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성도 가정 보세요. 행복한 가정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많아, 좋은 집이 있어, 좋은 차를 타니까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 죽고 또 죽어.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가 찾아와요. 잘 돼요. 은혜로워요. 아이고 내 남편이 어디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어떨 때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좀 이해하고 받으면 될 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 말을 못해. 그것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하다 보면 자기가 답하고 갑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 가정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한국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 때문에 자아가 살아요. 아니, 나를 인정 안 해줘, 내 말을 안 들어, 내 의견을 용납 안 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따개지고. 대구 가까운 교회 보세요. 교회 큰 교회입니다. 후임자가 왔습니다. 안 맞아. 안 맞아. 어디 많이 듣던 말 같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절반 따개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 때문에. 나를 인정 안 해줘.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말이 너무 뜨거워도 얼음처럼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해도 아멘이 없어? 안 원해요? 안 좋아요? 말이 뜨거워야 될까요? 말이 차가워야 될까요?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남편을 녹이고 자식을 녹이고 부모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말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2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탐꾼들의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정탐꾼이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이 말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10명은 안 된다, 죽는다, 결국은 안 되고 죽었어요.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호세아. 2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다, 성례한다, 들어간다. 그대로 됐어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하신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 버리는 거예요. 28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반대로 2명의 정탐꾼 호세아,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보고는 말하는 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 조심하시고 믿음의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대화할 때도 부부인데 여러분 부부도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세요.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지금 예수 안 믿습니까? 평생 기도해도 교회 안 나오십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니는 안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한번 손 보시면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유능하고 제 아무리 가지고 제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쓰신다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네 말대로 내가 행해 줄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말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안 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도 다 들으십니다. 긍정의 말도 들으시고 부정의 말도 들으시고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안 믿음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어떤 말도 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럼 알았다. 예스 이게 예수님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예스 그래 맞아 그래 해줄게. 왜 안 되노? 그래 안 되나? 안 되게 해줄게. 우리 주님은 그 말만 예만 하시는 예만. 아니다가 없어요.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믿습니까? 어떤 말도 다 듣고 계세요.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오늘이 있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출애굽하고 떡 나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어. 출애굽하이소 출애굽해라 했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쫓아옵니다. 이때를 가리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여러분 앞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뒤에 막 추격의 군대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막 바로바로 내 뒤에 막 쫓아옵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위로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을 갈랐어. 뒤에 추격해 오는 자는 거기에서 다 장사 지내게 했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오.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말입니다. 마지막 죽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불평하는 소리 다 들으세요. 그게 네 귀에도 그래 들리지? 그대로 해줄게. 네인데 해주는 네인데.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뭐한 사람? 악평하면 악평한 대로 재앙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연히 내보다 한 발 앞서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끌어당기고 말이죠.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간다.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다. 내가 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독을 품어냅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을 품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게 해결 다 돼. 최근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뭐 난동, 뭐 문제, 운전, 뭐 이런 뉴스가 있죠. 뭐 세계적인 뭡니까? 뭐 가수인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술 취하는 게 술 취하는 거. 술 취해서 어떤 경우는 뭐 몇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다 술 취한 거예요. 사고가 나서 누가 운전했냐? 아무도 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술 취하니까 몰라. 오늘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이끌려 다녀요. 성령이 하라는 것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면 육체의 치료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왜 정신에 혼란이 옵니까?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이웃이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 많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에 있습니다. 말이 악독이 튀어나오니까 자꾸 들어오죠. 정치 보세요. 정치가 잘 되려고,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어가 바뀌면 나라는 잘 됩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유튜버도 언어가 바뀌면 나라 잘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이 언어가 변하면 돼요. 말이 변하면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은혜롭다 하는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문제 없는 데 있는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문제투성입니다. 거기에도 들여다보세요.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은혜로운 것만 보면 은혜로운 것만 보여. 은혜로운 말만 해.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만 보인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 그래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긍정의 말을 하면 그래 너에게는 은혜 줄게. 믿습니까?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해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옆에 분들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성경이 그래 하락했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락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걸 왜 그렇게 악을 쓰고 해요? 예? 복이 있으리라 말해라. 그러면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니도 먹고. 여러분 썩은 열매, 요사이 날씨가 더우니까 과일, 복숭 계절인데 복숭 그 주물러 끓였다가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다가 놔두세요. 놔두면 그거 몇 시간 안 가면 상해버립니다. 복숭은 그리 예민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 청도 복숭 맛있습니다 한 상자 가져왔어. 우리 교육자들 다 먹어보니까 얼마나 청도 복숭 맛있는지. 그런데요 그 쪼물락 했다가 손에 기름기 묻혀가지고 놔두면 몇 시간 안 가면 상해버려요. 아이고 이 복숭 맛있는 긴데 아이고 상했네. 우리 손집삼 잡사.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예? 상한 것 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당한데. 마음의 괴사, 남을 속이고 죽이는 생각,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강포, 말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요? 좋은 거 먹고 배불러야 되지. 여러분 식중독, 장염, 최근에 와서는 뭐 코로나가 변형이 돼가지고 많이 다닌다. 그거 좋습니까? 작년 걸려볼랍니까? 아이고 내가 도대체 뭘 먹어서 이런가? 뭘 잘못 먹어보세요. 이 여름에는 혹시 맛있는가도 먹다가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다 이러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염이 안 걸려요. 그래야 식중독이 안 걸립니다. 먹는 대로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 좋은 것 먹고 좋은 말하고 건강하고 정신도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만 더 봉독하고 마칩니다. 26절에서 28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28절을 여러 번 봉독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받고 새기고 내려갑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게 말하게 성령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